전능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죽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지는 곳에 다 올라가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찬송가 뒷편에는 교동문 52번째입니다. 교동문 52번째 시편 11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느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지 사랑하는지요. 그가 너를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실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라 모두 버리셨으니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이루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 앞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분들, 또한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함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받는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방목구의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풍성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능력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로 더해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되 땅끝까지는 주의 증인된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한 악한 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하셔서 강건함을 던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나라 민족과 풍성한 내 성도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자리에 이끌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지향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오는 삶을 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을 제 모습을 이 시간 저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육신의 범죄하였습니다. 능력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것을 아버지 잘못된 사람을 축복하며 참으로 어려운 살았던 난관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축복하며 살고 아버지 헤쳐나가기 아버지와 위해서 죄악과 착각했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모습들 스스로의 이 시간 주 앞에 그를 하나님 하나님께서만 주님을 아시나이다. 보내서 용서하여 주여 주옵소서 잘못된 엎어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또는 우리 앞에 용서하여 맡겨온 사명 소중하기며 하나님의 그 보혈로 사명 정결하게 최선을 감당하지 깨끗하게 못했던 씻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부족했던 분들 아버지의 시간 주 앞에 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보듯이 한마음 한 뜻으로 용서하여 하나님 주옵소서 앞에 아버지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앞에 말씀을 나아갈 수 있게 바꾸려 하여 하오니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우리 가운데 말씀 이 시간도 선포되어진 말씀을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발전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복을 받는 백성을 되게 하시옵소서 이상의 시험들과 이단의 시험들을 경외하시고 방목의 죄물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구성한 교회를 주님과 삶의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이번 시대 하나님 앞에 복을 살리는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들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 앞에 공정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되 끝까지를 주의 주님된 사역을 능력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가정들 예수의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일생에 쉬어서 온전하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에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지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오늘 이 가정 다스릴 수 역사할 수 있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오늘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죄악된 삶을 살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분들, 부족한 삶을 살았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사온데 주님을 보여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사온데 선포되어진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시고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가 시작되었사오나 이제 오늘 벌써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부족한 삶을 살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았던 분들,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옵나니 주님 보로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소망 속에 축복 속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신앙의 가정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한 가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능력있게 주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역사하셔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시켜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 썰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시간은 성가대에 참여하겠습니다.
만나서 억수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의 결산. 성도의 삶의 결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해가 가는 것이 갈수록 더 쉽게 빨리 가는 것만 같습니다. 2023년도 1월 첫째 주가 어제와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연말을 당할 때 연말 때 항상 결산을 해야 하지요. 회사마다 또 모든 사업체들마다 다 결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결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끝도 없이 가는 것이 아니지요. 언젠가는 종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구와 또한 우주, 이 모든 것이 끝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지구가 그리고 우주가 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적인 종말이 있지요. 그 개인적인 종말은 이 세상을 떠나는 죽는 그 시점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 죽음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누구나 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늙었다고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젊었다고 늦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난하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지막 종말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개인들도 결산할 필요가 있는데 성도로서의 결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성도와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던 그 부분을 반성하고 그리고 새해부터는 또 다가올 미래에는 더 성숙한 삶 그리고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혼자 살 수는 없지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가 가족이지요. 가정, 하나의 공동체,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사는 것,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지요. 부부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데 그 가정 역시도 더 성숙한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두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돼서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그러다가 점점 싸움이 잦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싸움이 점점 줄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처음에는 그럭저럭 지내는데 갈수록 다툼이 많고 갈수록 싸움이 많은 그러한 가정이 있어요. 이것은 미성숙한 가정이지요. 처음에는 만나서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서로 맞춰가야죠. 그리고 가정을 꾸려가는 세월이 길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싸움이 점점 잦아들고 서로 맞추면서 하나의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미숙했다면 그 미숙한 부분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늘의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도의 삶의 결산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산을 해야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지하에 버리시고 물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농부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줄기다,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이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가지가 몸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것은 죽게 되어집니다. 말라버리고 곧 죽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붙어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추상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고 나의 삶 속에 또한 나의 생각과 또한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가지에서 떨어진 사람이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가지에 떨어진 사람, 줄기에 떨어진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한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부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져야죠. 그런데 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날로 신앙이 자라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한 주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어져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주실 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의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고 또한 주를 섬기며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뭡니까? 나의 결산의 삶 가운데 마이너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좀 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동안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길게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었지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그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미숙한 삶을 살았다는 부분들이 장황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고 치시고 진노를 가하실까봐 무서워서 그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엔 변화됩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미숙한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과거에는 무섭고 떨려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자원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욥이 미숙한 신앙이었는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져가는,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져가는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약한 부분이 있었고 게으르고 나태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발견하고 더 보완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와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 형제는 물론 육신적인 형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형제를 가리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또 옆에 다른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형제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아들, 딸이 있으면 그 아들, 딸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성숙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애를 지키는 거죠. 서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우애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지요. 영적인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바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와 같이 요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요약을 하십니다.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찾아온 목적을 아셨지요. 그 청년이 고민스러워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율법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율법을,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먼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었지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
물질을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먼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요. 그리고 그 후에 형제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가 없을 때 서로 다투고 싸워요. 부모는 절대로 그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형제들이 좋은 우애의 관계를 가질 때 부모가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한 지식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안에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늘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불평불만에 가득하고, 이것은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지요. 단점도 있고 또한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서로 보완하고 감싸주고 서로 섬기며 살며 서로 사랑으로 감쌀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지요. 단점도 있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단점만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만 내세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도 덮고 좋은 것은 또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형제와의 관계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형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 고백이 나올 때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의 성도의 삶을 결산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멘. 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이끌고 결국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끔, 또 교회 가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니까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물론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지요. 때로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래도 한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또 핍박을 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때 많은 사람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샀습니다. 가정에 전부 다 조상신에게 제사는 유교 문화를 가졌는데 거기 한 사람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큰 누님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형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는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님 때문에 저도 예수 믿게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되었고 이렇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왠지 안 좋아하고 막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디 가냐? 그래서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저 예수쟁이 뭐 교회 가면 뭐 하냐?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놀립니다.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해서 눈을 감았더니 신발 훔쳐가더라. 뭐 그런 노래 잘 만들어요. 그리고는 막 비비꼬고 놀리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지요. 그리고 그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미워한다고 그들을 같이 미워해서 안 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그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서 모든 사람, 여기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그네들이 가르쳐 지키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도 역시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그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세상을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혀야지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그 포도나무는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을 만들 수도 없고요. 또 다른 유용한 것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태워버려야지요. 포도나무는 그냥 꾸불꾸불해서
나무 자체로는 땔감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남겨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다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 좋은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바지하고 쓰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의 결산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한 나와 형제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새해에는 이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풍요로운 결산을 할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저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부족한 삶이 있었다면 더욱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확장을 해서 크게 이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억지로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원해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